같이 주함에 맞춰 묵상기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유력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4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루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 품겨주셔서 눈동자 불꽃처럼 지켜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희의 큰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아멘.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시고 아멘.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저희 심령의 생기를 되찾고 꺼져가던 심령의 불꽃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신념을 갖게 하시고 옳은 일에는 끝까지 인내하여 관찰하여 인자와 겸손과 양보심으로 물러가 반성할 줄 아는 슬기도 주셔서 자기 주장에 고집하는 우둔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바몰 헤매는 저에게 진리의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짐을 벗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시한천능하신 주께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샘을 얻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며 깨어지는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슴에는 사랑의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날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체 삶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시는 목자 되신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동행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을 화평케 하시며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샘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라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를 지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보호해 주셔서 한 주의 첫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요 주일이기에 하나님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에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전을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사오니 속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여, 지난날 수없이 제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삶과 말씀에 주의함으로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속히 야곱의 기질 죄의 성분들을 버리게 하시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세상 사람처럼 처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에 넘겨 처리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의 성분, 세상을 좋아하는 성분들을 처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지고 속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갈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베드로로 변화되어져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남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고 각종 저주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충돌하는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철저히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매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해드립니다. 또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생일감사예물을 구별해드립니다. 또한 한 주 동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성전 안팎을 가꾸며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느라 신방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여종들과 남종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의미를 느끼게 하시고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도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짐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나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도록 성령께서 분별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생으로 수놓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오른편을
기도하겠습니다. 톱밥을 켜보셨나요? 타이틀이 적혀있는데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켤 수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로 걱정한다면 그건 톱밥을 켜는 일과 같죠. 우리는 일단 과거 일로 괴로워하거나 용기를 잃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톱밥을 켜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가끔씩 보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악한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빨리 뿌리쳐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떨쳐버려야 세상 습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떨쳐버리게 돼서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보세요.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그 1번은 아픈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특별히 그 이현순 자매, 또 이해 김성배 씨, 그 다음에 258 집사, 전규화 형제, 이정옥 사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을 살기 원하는 분마다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원서 마감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인원 4명입니다. 그게 흔한 예로 이게 이해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학교를 안 나온 분, 전혀 공부를 안 한 분하고 초등학교 겨우 나온 분하고 고등학교 나온 분하고 대학 나온 분하고 대학원 나온 분하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을 해서 직장 다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2, 3년만 다니면 다시 대학 공부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대우 자체가 다르고 아예 차별을 해버려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무대포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대포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을 준비해서 초신자,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 세 가지를 맞춰야 여러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줘요. 제가 여러분이 딴 교회에서 오셔서도 그냥 내비두는 것은 여러분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쎄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오면 나하고 1대1로 나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을 맞춰야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의 이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이 그냥 함부로 남발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엄청난 문책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알으려면 대학 과정을 해야 되는데 5학년 과정까지 있어요. 10과목을 저렇게 맞춰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땅을 칠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거든 이번 주말까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단톡방에다 메시지를 남기면 되겠어요. 자, 4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5번도 읽어주시고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재수 집사님이고 그 안봉남 자매님인데
구역은 갈렙 구역이고 사랑 구역이에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하는 거는 첫 단추를 잠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라가는 것은 바로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관건이 달려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역의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제대로 이 성도를 보양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을 살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막 어떤 사람은 1가 2가 하다 그냥 끝내버리는 걸 3번이나 한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공부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는데요.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가요나 시몬아 나를 내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것을 주면 하늘에서 주릴 것이요 땅에서 것을 주면 하늘에서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되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받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은혜가 뭐냐면요, 삼일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다고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임재를 못 받잖아요. 그럼 그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 인생 다 탕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픈 분들이 많은데 자꾸 병만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여러분 안 해줘달라 안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럼 또 섭섭하게 여기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받아도요, 요 문방만 나가면 다시 엉컹거려요. 그럼 더 그럼 괜히 안수받아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의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받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거를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가장 북쪽 상단에 있는 헐몬산 약 3,000m 되는 높이의 산 중턱이에요. 언덕 위에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유대 땅에 있는 바로 이 유대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됐는데, 그들이 뭐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서기관이 됐다, 바리새인이 됐다는 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늘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싸움질하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삽니다. 이런 사람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이신 구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에 대해서 죽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타락한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 멋대로 개인적인 종교주의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럼 큰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 늘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살려야 되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이야. 남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성질 낼 때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에요. 싸움질하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게 어디서 나오냐? 혈기가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늘 어떻게 육체의 오감 따라 살기 때문에 늘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험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보세요. 얼마나 싸움질을 하는가. 옆에 분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싸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몰라. 오늘 아침에 싸우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안척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게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기억할 것은 교회 생활을 해도 종교적인 누룩, 종교적인 교훈,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여러분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싸움질하는 사람을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가장 특적으로 다시 말하면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에서 더럽히지 않은 헐모산 기승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은 바로 다 유대교를 섬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전락했고 결국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주님이 주님인 걸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요, 나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이렇게 쓰여있지만 원문은 주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 주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구원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사역을 위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는 거야. 나 잡으러 오는 거야. 근데 바보들은 늘 남을 잡아. 늘 남을 말하는 사람들은 남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에요. 잡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싸움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신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옆에 분한테 또 한 번 인사해요. 근데 너는 왜 툭하면 성질내냐? 네? 아, 예수 믿고 침대받은 사람 다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잖아요.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쳐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거 자꾸 아픈 거 그 적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지 않아요. 뭐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여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맨날 아프대. 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바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그 영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격이 다 바뀌어져요. 아멘.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 말씀은 그만큼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신의 성품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고요, 그다음 화목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에게 돋보여져. 다시 말하면 이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호감을 사려합니다. 아니면 하늘의 매력을 발산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영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추우셔요? 은혜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막 열정적으로 바꿔져 버려요. 제가 원래 별명이 계집애예요. 계집애. 어디 가서도 말도 못하고 늘 어떻게 그냥 친척들 만나잖아. 그럼 맨날 고개 숙이고 얼굴이 빨개, 볼까지 빨개지고 귀도 빨개져서 밥을 못 먹고 와줘요.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앞에 감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은혜만 받으면 사람은 적극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설적으로 바뀌고 뭐보다도 인격이 바꿔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축복 아래 혈육이 아닌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요.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계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여사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크신 능력이 무엇이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안다, 지식을 들어서 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질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애기가 엄마가 젖을 들 때 그 빨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 애기는 자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음료로 잘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분이 여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믿어지게 만들고 실행하게 만들고 인격을 변화시켜버리고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죄라는 걸 자꾸 버려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된다. 계시란 말은 원래 원문에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늘 문을 닫혔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안 보여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사는 사람만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맨날 똑같아.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야. 여러분, 그 사람은 종교주의자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예수쟁이.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예? 지옥 갈까봐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걸 자꾸 회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눈이 새로운 눈으로 바꿔져요. 우리의 귀가 육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바꿔지게 하고요. 우리의 입이 죽이는 입이 아니라 살리는 입으로 바꿔줘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계시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 때 여러분이 경외하게 돼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두려워 떨고 그분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해요. 행복해져요. 예?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아이고, 당신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교회당 문을 들어왔는데 목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한번 들이받을 것 같아. 이러고 와요. 나 저 사람 왜 오는지 난 모르겠어. 나하고 싸우자고 온 거지. 예? 그 사람 얼굴 보면 새로운 성도들은 다 시험 들어요. 예? 근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만 받으면 얼굴이 화사해져.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돼. 예? SK2 안 발라도 돼. 얼굴이 화사하게 은혜의 얼굴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고 나오는 말마다 살리는 말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에게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는데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원래 이름은요, 베드로가 17절 보세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거기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내 앞에 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던 원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갈대예요. 예를 들게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 인간하고 살까 말까,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 때려칠까 말까,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갈대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들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시몬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될 때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하나의 돌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원재료가 흙입니다. 흙덩어리는 몸부림칠수록 무너집니다. 여러분, 흙덩어리로 사는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 육체의 타락한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간에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날마다 손만 대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흙덩어리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라는 하나님이 죄라는 걸 자꾸 회개해서 버리게 되고 버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넘겨서 처리하잖아요. 죽음으로 처리하잖아요. 예를 들게요. 성질머리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을 십자가에 넘겨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잖아요. 그럼 이 성질이 자꾸 사라져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올려놓으면 게으름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빈 자리에 누가 오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반듯한 인격을 혈기의 사람을 죽이면 온유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게으른 사람을 죽음에 넘기면 부지런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멋대로 말하는 사람을 갖다 죽음에 넘겨지면 균형 잡힌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건 부활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인격이 안 바뀌면 여러분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멋대로 행동하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돌이 될 때 돌은 어떻게 해요? 변덕스럽지 않잖아요.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돌은 한번 그 자리에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돌로 영적인 돌로 바꿔지잖아요. 남편의 자리를 탁 지키게 돼요. 아멘 합시다. 남편 아내의 자리 탁 지키게 돼요. 성도의 자리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탁 지킬 줄 알아요. 품이 있어서 품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입에서 그냥 쌍소리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집사야. 부끄러운 거야.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돌로 바꿔지고 돌로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을 얻을 때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대언할 때 귀신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뭐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 삶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느껴져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매력에 사로잡힌 바 돼서 주님 앞으로 이끌림 받게 되고 그도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더러운 세상적인 사람 다 청산하게 되고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될 때만 계시가 옵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되면 절대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로만 전락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안 믿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20년 30년 타령만 하면 그런 다음에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보면 배우자나 여러분 자식들이나 누가 여러분만 보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하여만 건축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이 뭔가? 반석은 펜트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계시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돌이 된 것을 계시라고 해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교회는 이 돌로 변화된 사람만 세워집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 올 때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변화돼서 돌로 변화될 때 저절로 부부가 하나 되고 구역에 오면 구역이 저절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는 패하거니와 둘이는 능이다 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가 될 때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막 부끄러워하고 송구하게 여기고 또 창피하게도 여기고 심지어 심할 때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안 믿는 불신자나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만나서 그냥 대화하다가 귀신이 정체가 들어간 거예요. 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귀신에 잡다가 눈이 흑흑 뒤집혀지고 그냥 쓰러져도 버리적거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손을 얹으면 막 뜨겁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무슨 아니 왜? 불쏘시개를 갖다 댄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뜨겁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건축되는 거지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수없는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교회는 보면 김장로파, 이장로파, 목사파, 부목사파 싸움질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모임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고 세상으로 간 교회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금식 들어가요. 아멘 합시다. 아멘. 금식하라고 그러고 아멘 안 하시죠? 네? 네.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그런 교회들은 한 40일씩 금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게 다 잠잠해져요. 이 혈기를 죽이는데 최고가 뭐냐? 금식이에요. 네. 아멘한 분들에게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반석 위에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렇잖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돌로 변화되기만 돼야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닌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그 돌로만 세워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하나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로 변화된 마음.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요. 남이야 어쨌든 말건 관계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가리켜요. 여러분, 교회가 반석 위에 바로 여러분 변화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였어요.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병들거나 귀신이 잡혀 있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다 그냥 귀신의 정체가 들어갑니다. 다 쫓겨나버려요. 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경험하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는데 안차하고 깔고 뭉기고 별짓을 다 해. 근데 다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왜? 흙덩어리기 때문에. 변화돼야 그 역사가 나타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손만 얹히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는 간질거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요, 교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작. 자, 앞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국복음,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뭐냐면 죄를 다스리고 타락한 나의 육체의 오감을 다스리게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앞에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건 합당한 교회, 참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기쁜 거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야. 기쁘지 않은 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안에서 불법을 버리고 회개하면 돌이킬 만큼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을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할렐루야. 유쾌가 뭐냐면 이 땅의 유쾌가 아니에요. 하늘의 유쾌함이에요. 그건 치열한 또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죄는요 짐은 질수록 귀신들이 들어오고 질병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타락한 인간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게 만들어요. 그 다음 평강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평강할 때 여러분이 사역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내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할 말은 하고 안 할 행동은 하고 해야 할 거는 마땅히 못해. 여러분, 성질 내서 한번 싸우고 나면 그러잖아요. 아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나 몰라,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악한 영이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많이 버릴수록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만큼 마음이 평강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할 때 매사에 지혜롭게 처신하게 돼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은 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왜냐하면 매 새벽마다 여러분 가족과 다 일일이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막대 그래프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다,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꼭 물어보는 걸 꼭 시험 든 사람하고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대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권세가 나타나는데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서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임재해서 귀신이 울고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 딱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살리는 말만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 남편을 그냥 쥐잡듯 잡아. 예? 그냥 뒤꿈치로 치죠, 그냥. 이런 사람은요, 남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왜? 집에서 이미 밟혀버렸잖아. 지레기처럼.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아멘해요. 남자가 나의 머리야. 머리라는 건 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는 또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 될 때 나가서 사람 노릇 하게 돼요. 집에서 짓밟힌 사람은 밖에서 사람 노릇을 못해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워도 집에서 툭 하면 발목길로 걷어채인 강아지는요, 밖에 나가서 오금을 저리면서 이러고 다녀. 고개 수그리고 성례천 운동 다녀보면. 근데 사랑받는 애는 아주 활개가 차고 넘쳐요. 아무한테나 대피고 아무개나 막 물어대갖고 개값을 물어줘서 문제지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권위를 지켜 집안이 거룩한 질서 안에 잡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축복이 없고 귀신의 역사만 나타납니다. 그게 천국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는 계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에게만 계시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 중에. 그 얘기는 베드로 여러분의 인격이 바꿔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나 교회를 20년이나 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당신이 주의종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따라왔어? 당신 못대로 했잖아.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에 의거해서 해야 돼요. 그걸 하늘의 식견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는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 소설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연세 드신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년만 교회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안 변화되면 기적이에요.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질병에 치료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치료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1년 반 만에 다 치료받았으니까. 자, 16,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원래 2개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달라요. 앞에 온전이 뭐냐면 내적인 온전임을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인격이 나타나요. 두 번째 온전은 뭐냐면 장비됐다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는 뭐냐면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는 인격이 바뀌어지고 밖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 언행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역사가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하루 읽을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읽잖아요.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안 바뀌어지면 이상해요.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 신앙생활 한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냈는데 나 쫓아냈거든요, 엄마가. 그랬는데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갔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나는 눈이 아담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눈은 왕방울만 해. 호랑이 눈 같아. 야, 너 보니까 뭐 교회가 뭐가 있긴 있는갑다, 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텐데 이렇게 말하라. 나 한 번만 교회 데리고 와봐라. 네? 한 번만 나보고 교회를 데리고 와보래. 내가 기억해 그날이 목요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도 신나가지고 내가 드디어 기도한 거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언변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흠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눈을 째려보고 쳐다보는 거 같아요. 3시간 했어 그날 설교가. 다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때는 야라고 안 그러고 애비야.
니네 목사 말하는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야,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닐란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바꿔지지 않았다면 그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말씀의 죄라고 하면 빨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화되게 돼.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때 여러분의 남편이 감동받고 아내가 감동받고 여러분 자식들이 감동받고 굳이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도 줄래 굴비 엮여서 딸려오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꽃도 피어나고 화목의 꽃도 피어나고 물질의 부유의 축복도 피어나서 웃음바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여호와께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 웃음소리 듣는 이마다 다 웃으리로다. 사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웃음꽃이 피어나게 돼요. 그 웃음꽃이 피어날 때마다 그 웃음꽃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다 웃음바다가 된다. 웃게 되면 하나님이 웃음을 주셔서 웃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릇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흠을 있어도 자꾸 사람을 품게 되고 자꾸 상대방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장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단점이 보이거든,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거든, 아, 귀신이 들어왔구나, 그럼 틀림없어요. 근데 은혜가 역사, 하나님이 들어오면 자꾸 남편의 장점이 보이고, 여자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내에게 장점만 보여지게 그 장점이 보여지니까 잘할 수밖에. 잘하니까 서로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애가 길긴 게 아니에요. 기껏해 100년 사는데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왜 지지고 볶고 싸우냐고. 그럼 어리석은 성도예요. 깨닫는 이 아침이 되소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으셔서 499장 1절 4절만 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전함아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 여러분 중에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근데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면 소용없고요. 나 이제부터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손을 가슴에다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찢을 날이라 약속하신 주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것에 더러운 영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주시고, 질병을 몰아내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피의 위치에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 모든 질병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을 갖고 떠나가라. 병든 감정을 갖고 떠나가라.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라.
아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 가운데 사려 깊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말씀 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변화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